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하 과정을 수료한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멋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준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좀 벗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교할 때 제가 안경을 끼기 때문에 이렇게 입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불편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나 모를까 이렇게 가림막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아마 만장일치로요, 샬롬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평화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샬롬이라는 이 모습이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 중지된 상태 혹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샬롬은요,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관계 모습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평화라는 의미보다 충만함, 건강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1200년경을 전후한 소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 시대에 촌에서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그 시작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감격해하며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 충만함, 건강함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이 무엇이며 이 샬롬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행위는 이스라엘을 점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마다 나타 같은 짐승을 거느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요 초토화시켜서 한 해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양식도 거두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할 때 그들의 삶은요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있는 흔들리는 어려운 시절을 경험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부대의 모습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평안이 깨졌습니까? 왜 샬롬이 깨졌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와 악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는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침략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이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나를 궁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평안이 필요합니까? 언제 샬롬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임을 보게 돼요. 새로운 삶의 소명,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질 때, 그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궁지와 위기에서 구출해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를요, 영어로 보면 판사와 법관과 같은 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사사는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판사 역할을 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밀타작을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요, 기드온은 선뜻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과 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런 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냐고, 구출할 수 있냐고 기드온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면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가나안 농부 기드온에게도요, 그가 용사로서 나라를 구출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 사용하세요. 위대하게 쓰세요. 전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쓰임받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드리면 99%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부족해요. 네. 기도원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시킬까 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구역자님들 뵈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구역자님들 대부분 99%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할 때 목사님 제발 올해만은. 근데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요, 이 구역자님들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난달에 추수감사 그 찬양 추천하면서 구역원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 구역장들 최고다. 이거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 기드온에게서 용사 기드온의 비전을 보신 하나님은요,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곁에 동일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대요.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표징까지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기드온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비천하게 느꼈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고요,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혹 주저앉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 마지막으로 평안이 필요합니까? 샬롬이 필요합니까?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임을 보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느 순간에요, 예외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워져요.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진정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천사가 바위 위에 고기와 떡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 건드리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떡을 깨끗이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죽는 걸 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라는 두려움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정말 파도와 같은 평안이 그의 영혼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싶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시고 나를 죽이실 것 같은 무의식적인 공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임을 보게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하시죠. 어떤 방법인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함을,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왜 평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샬롬,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소명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과 우리에게 날마다 흔들리는 그 요동하는 모습들을 잔잔하게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